오늘 육과입니다. 말씀 묵상 채움의 기도 훈련. 말씀 묵상 세 덩어리로 되어 있죠. 크게. 자, 뭐지요? 비움, 채움, 나눔. 예. 이거 세 개는 그냥 안 보고도 암송하시죠. 그죠? 이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뭐가 비워야 그래야 채워지고, 그리고 채워지는 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채워지면 저절로라도 흘러가고 나누어집니다. 비움, 채움, 나눔. 그 다음에 가운데 채움 부분에 세 개가 있죠. 무엇이죠? 처음 관찰, 새김, 기도. 예, 관찰, 새김, 기도. 지금이 6과인데요. 관찰, 새김 했고 이제 기도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틀에서 여기에 이제 그 28페이지, 29페이지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로 됐고요. 30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가 특별히 말씀 묵상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가지 딜레마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이거는 참 고민스러운 어떤 그 끊어진 이 계곡 같은 거. 그래서 이거 건너야 되는데 아주 고민스럽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거를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삶,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잘 건너지 못하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이거는 머리의 문제죠 보통. 근데 깨닫는다, 이거는 가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야말로 먼 데가 여러 개 있지만 머리에서 가슴, 이 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감동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릿속에 가진 게 깊은 정서로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일반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막 격하게 반응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고, 지 목사님, 이제 저보다 이제 꽤 여러 살 위시고, 근데 제가 그분보다 좀 아래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 목사님, 하여튼, 남자 나이가 50 후반, 60 이렇게 되면,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나이 되면 건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숨 걸고 운동해야 목숨을 지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표현이 좀 특이하고 아주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자로 길을 걸어오면서 부목사 신 입장에서 본인이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인데, 이상하게 본인이 담임 목사로 모셨던 그런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저쪽에 역촌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60이 안 돼서 세상 떠났어요. 우리 교단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후배들이 많이 존경한 목사님이신데 일찍 세상 떠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계셨는데 거기도 또 그 목사님이 일찍 세상 떠나셨고, 자기는 이상하게 그렇게 자기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서 두 분인가 세 분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꽤 젊은 날에 그런 거를 절감했대요. 목회자로 인생 걸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건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깊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건강해야 운동해야 된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개인적인 건강의 이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데 뭐 여자나 남자나 다 50 중반 뭐 이렇게 넘으면 운동해야지.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는. 근데 그게 가슴에 꽉 깨달음이 오는 거. 요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맞아.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어디 운동하러 이렇게 복장 갖추고 장비 갖추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걸 아주 저는 게을러서 싫어해요. 저는 집에서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운동,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집에서 그냥 팔굽혀펴기 이런 거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리 뛰기 하는데 발을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자리 뛰게 하면 운동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한 번씩 이렇게 90도로 올린 거를 오른발 왼발 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해서 50번 하잖아요. 그러면 꽤 숨차요. 빨리 하면 굉장히. 그러면 심폐운동 되잖아요. 저는 요렇게 삽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팔굽혀펴기를 매일 빼놓지 말고 해야지 그랬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그 목사님 얘기 듣고서 맞아. 팔굽혀펴기 매일 하는 거 이거는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서 제가 그날부터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콱 깨달음이 오는 거 이건 달라요.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안다 이거하고 깨닫는다 요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로 넘어가는 거 그거를 신앙적으로 보면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발로 실천한다. 요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막 깨달았어.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듣고 막 깨달았어. 진짜로 내 이 가을에 내 주변 사람들을 참 아끼고 내가 늘 가족이라든지 교회 식구라든지 이분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서 나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 중에서 누가 지난번에 얄미운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잘 교회에서 봐도 번쩍만척 하는데 딱 나갈 때 그 사람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또 번쩍만척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가슴으로 이게 다가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손발로 실천하는 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발로 실천하려면 그리고 실천이 삶에서 이게 뿌리가 내리려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 일상의 변화는 마술처럼 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일상의 변화는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다. 여기에서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거. 또 깨달았다. 여기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또 가슴으로 감동된 게 손발로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단계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건너게 하는 힘이 기도다 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대개 이제 그리스도인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야말로 장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명한 장로님 어제 오늘 두 번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핵에 걸려서 공부를 못하게 됐다. 또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런데 전부 다 FFF 이렇게 나와서 학교에서 제적됐다. 이런 거는 참 절박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됐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내 힘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진짜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이제 깊이 깨닫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하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깨달음이 와요. 마음을 열고 묵상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이 와. 근데 마음에 깨달아지면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 근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냥 막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다 기뻐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런 걸 읽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찔렸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죠.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송구스럽고 불편한 거는 편한 감정, 행복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께 송구스럽지.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불편한 감정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 조금 더 깊은 곳에서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거는 언제나 행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딱 깨달아서 행복해요. 그러면 실천한다. 근데 실천까지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관두지 뭐.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이거를 실천하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관둘 수가 없죠. 그래도. 왜? 열망이 있으니까. 그때에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말해서 기도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도 사람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는데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벽에 부딪혀. 그때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기독교의 기도도 일반적인 그런 거하고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빌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사랑의 기도. 특별히 우리 묵상지, 우리 말씀 묵상 구조에서는 사랑의 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사랑의 기도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관찰 새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실천해라 이렇게 주신 내용,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람의 한계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사실은 높아요. 세 번째, 악한 영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자, 사랑의 기도에서 첫째는 관찰, 새김 한 거, 그거를 거기서 깨달은 걸 붙잡고 하나님 이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요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기도에서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사랑의 기도에서 붙잡고 기도해야 할 다른 주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그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그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시니 말씀 묵상에 기도, 특별히 사랑의 기도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움 그리고 체험에서 관찰 새김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한 거 깨달은 거를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기도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듣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기도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말씀드린다. 뭐 되게 기도의 많은 부분이 그거죠. 근데 듣는 기도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기도만 하다가 그렇게만 한 사람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만 했던 사람은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에 별별 뭐 잡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요. 그거를 표현하자면 원숭이가 머릿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침묵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처음 하면. 근데 자꾸 침묵 기도를 훈련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듣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아. 근데 어떤 뭐 제한된 공간에 두 사람만 있어. 그럼 어색하죠, 그죠? 엘리베이터, 그죠? 두 사람 탔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집에서 나와서 6층부터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더 높은 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위층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탔어요. 그래서 저도 타서것이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숫자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다가 아, 6 다음에는 5구나. 그 다음에 4. 그래서 얌전하게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내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둘이 있으면 그냥 뭐 남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겠고, 혹은 둘이 대화한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어색해요, 그죠? 대화가 끊기면 무슨 얘기라도 계속 이어져요. 아유, 날씨가 참 요즘 시원해졌어요. 아, 그러네요. 아유, 지난 여름 너무 더웠어요. 아유, 많이 더웠죠. 뭐 되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둘이 딱 있다.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불편하지 않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이게 인상이 강해서 작년인가 언제 제가 일본 뭐 갔다가 동경 그 하네단가 나리탄가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동경 로고스 라이프계 장원규 목사님이 저를 공항으로 바래다 주러 왔는데 공항에서 이제 와서 거기서 잠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같이 딱 했는데 장 목사님 여기 앉고 저 여기 앉고, 그리고 제 이쪽으로 어떤 젊은 사람 둘이 앉았는데 아, 나도 젊을 때 사랑할 때 저런 표정이었나. 근데 진짜로 둘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쳐다보는지. 근데 그냥 시야에 들어오니까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근데 둘이 표정이 진짜 서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쳐다봐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무나 좋아.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엄마가 우리 애기 이쁘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냥 안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잖아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어색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랑의 기도 앞에 사랑의 요 표현을 붙인 게 특별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감동을 받아서 깊을 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세지는데 주님은 나를 늘 강하게 깊게 진하게 사랑하셔요. 그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기도에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 비움, 그 다음에 체험에서 관찰, 새김 거기까지 하고서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고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듣는 기도 또는 침묵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좀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참 감사하고. 자, 사랑의 기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숨의 기도는 오늘 묵상한 내용을 되도록 짧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그날 하루 생활하면서 그 한 문장을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살림하는 주부들은 싱크대 앞에 조그만 포스트잇 거기에다가 제일 짤막하게 쓴 뭐 거기 그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하면 뭐 설거지하거나 또는 부엌일 하실 때 이렇게 잠깐 눈이 가잖아요, 그죠? 저는 한동안은 여기 휴대폰 딱 키면 제일 첫 화면에 문장 같은 거 쓸 수 있죠. 저는 옛날에는 한동안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하루에 여러 번 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숨의 기도, 그 짧은 문장을 휴대폰에다가 늘 해놓기도 하고, 운전 하루에 많이 하는 사람은 포스트잇 그런 거에다가 운전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핸들 가운데다가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그럼 여러 번 눈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문장, 내가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일 은혜 받은 거를 최대한 짧은 한 문장으로 해서 딱 한 문장으로 써보면서 이미 머릿속에 그날 받은 은혜가 또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이렇게 눈에 보고 또 기억하고 떠올리면 그게 더 은혜가 되죠. 이건 단숨의 기도라고 합니다. 보통 어느 종교든지요,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도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는 반드시 말씀이 근거가 돼서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독교적인 기도예요.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기도가 나와야, 그래야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인 거죠.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가을에 사랑의 기도, 기도 시간에 특별히 더 깊은 행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학교 같이 더불어 훈련하는 또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비롯한 우리 리더 여러분들, 또 귀한 분들 축복하옵소서. 이제 소그룹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그룹 인도하시는 귀한 리더분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또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깊이 걸어들수록 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